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꼭 앞에 뭐가 붙습니다. 의심 많은.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도마는 그러합니다. 도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일종의 반면 교사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구역의 이름을 1구역, 2구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2제자의 이름으로 정하고자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측하시다시피 제비를 뽑아서 이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라는 이름을 뽑은 구역의 구역장님은 이를 매우 불편해하셨습니다. 왜 하필 우리 구역은 도마냐? 그래서 도로 1구역, 2구역으로 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도마는 진짜로 의심이 많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간복음서에는 도마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저 도마에 관해서는 12제자 중 하나였다는 것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도마는 예수님을 매우 신뢰하고 따르는 충직한 제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대답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은 가까스로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자 제자들은 앞선 사건, 즉 유대인들의 위협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주저하고 만류하고 있을 때 도마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결단하면서 동료들을 이끌었습니다. 도마는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치면서까지 예수님과 운명을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14장 2절 이하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가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고 우리가 뭘 안다라는 얘기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차마 입으로 말로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중에도 도마는 불쑥 나서서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모르면서 침묵하기보다는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시인하고 또 물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도마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는요, 도마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근 채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 조용히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못 찾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작정하면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문 하나 부수는 것은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대적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무지와 불신으로 인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근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도마는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죽으신 분인데. 그래서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말은 마치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여드레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은 요한복음에 있는 도마에 관한 세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도마는 자신이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의문이 생기면 바로 표현하는 사람이 도마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도마의 모습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모습은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심 많다는 말은 자칫하면 불신앙과 같은 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불신앙이라는 단어와 의문을 갖는다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의문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기로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러나 의문은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문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통과해서 참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의 믿음은 어설프고 서투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도마의 어설프고 서투른 믿음도 자라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길에 막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확인이나 셈이 필요했던 것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발걸음을 내디기 위해서입니다.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도 익어갈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되어갈 것이고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성숙하고 깊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은 자랑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문을 당연한 믿음의 과정으로 여겨야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질문한다고, 의문을 가진다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뛰기 시작하는구나, 믿음이 그 안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는구나, 작용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있는 그대로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마는요, 어떤 결론이 내려지면요, 좀 더 살펴보거나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말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마가 처음입니다. 이 고백이 어찌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도마는 물론 의심이 많은 제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도마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특별한 촉각적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만졌더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특별한 행동을 기록했겠죠. 물론 큰 소리는 쳤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자 도마는 그렇게 하고자 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만졌다라면 너는 나를 만졌기 때문에 믿느냐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들려진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겠죠. 거기에 한 역할을 한 것이 1601년부터 2년 사이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 유명한 그림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고 계시고 도마의 손은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 속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말고도 이미 앞서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물론 도마는 만져봐야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기뻐하기만 한 제자들과는 달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래도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믿음 없는 도마로 보이십니까? 혹시 우리들도 섣부른 판단으로 누군가를 규정지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앞선 도마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어찌 보면 어떤 부분은 더 뛰어난 제자들이었고 또 더 뛰어난 열매를 거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그 한마디 말로 앞선 도마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무시하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규정 지어버린 것과 같이 누군가의 한마디 말 때문에 누군가의 한순간의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결정 지어버리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관계를 맺어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바로 그런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고백을 하고 더 많은 결단 속에서 더 멀리 다른 제자들보다 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던 예수님의 귀한 제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도마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상처를 보여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주님을 인식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옆구리와 손의 상처로 자신을 증명하신다는 사실이 매우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아야 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상처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를 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세상에서 받는 상처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며 당하는 우리의 실패와 고통의 상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연결되어지고 그 증거가 됨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받는 상처들과 두려움들을 걱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주님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될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상처 입으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어쩌면 지금도 상처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은 상처 입은 이의 모습으로,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병든 이의 모습으로, 외로운 이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처럼 그들이 내보이는 상처와 고통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둘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상처를 외면한 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벼랑 끝에 선 듯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의 상처를 보는 사람이라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이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도 어려운데 남 돕는 것을 통해서 더 평안을 누리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도리어 힘있고 더욱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의 시작은 작은 부활절인 주일인 것처럼 상처 입은 일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시작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활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다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돕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였기에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세상 속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느냐고요? 왜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서 또한 사로잡혀 있느냐고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상처 입은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있고 함께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부활의
정리되는 공동체입니다.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세상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길 원하신다라면, 그런 삶을 누리고 싶으시다라면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보듬는 그러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